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맹인된 자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실로암 보냄받은 곳에서 치유함을 경험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발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무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책잡았냐면 그가 그 맹인을 눈뜨게 한 시점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잡고 나아갑니다. 안식일에서 어떤 행동을 범하면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럼 그 율법을 어긴 자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치유를 경험한 주의 백성과 아닌 사람의 그런 태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삶에 오늘 묵상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맹인된 자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아하, 그 사람이요, 그냥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야.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닌데 네가 눈 뜬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요런 내적인 말을 가지고 이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답변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낌새를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 눈뜬 자는 바로 담대하게 그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이 눈뜬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뭔가 연기를 했거나 아니면 진짜 맹인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너희 아들이 맹인이 맞느냐? 근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랬더니 부모가요, 맹인은 맞는데요,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는데 지금 그가 눈을 떴는지 어쨌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다 컸고 자기 말을 잘 할 줄 아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시지요 라고 하면서 피합니다. 그 질문을. 이유가 뭐였냐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는 법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교,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는요, 출교당한 사람은 법적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벌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우리 주민등록증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가 이제 말소시켜버려. 너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이러면서 주민등록증을 확 뺏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교되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치안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모는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피한 겁니다. 근데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경험했고 그분이 나에게 한 역사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맹인이었던 자와 부모의 그 행동이 이렇게 다릅니다. 유대인이 물었을 때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한 반면 부모들은요, 몰라요. 왜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현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해와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너 일요일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뭐 했습니까?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어떻게 쳐다봅니까? 와, 그렇게 가지 말라 했는데 또 가고
안 되겠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막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때 담대하게 나는 신앙인이라서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죠. 그리고 반면에 내가 신앙 고백을 딱 했을 때에 나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드러납니다. 뭘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증인된 삶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에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을 넘어서 굳은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 입술로만 믿느냐? 생각으로만 믿느냐? 아니면 내 삶의 적극성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고민해 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실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신자로 사는 것은 세상의 위협 앞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협 앞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큐티책에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